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의 연만석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내용들은 이단 예방주사입니다. 자, 여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필로 그림을 그렸을 때 마음이 안 든다면 다시 지웠다가 다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100% 다릅니다. 사람은 처음 받아들인 정보는 바꾸기도 힘들지만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단들이 성도들을 교회에서 빼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상담을 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술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단들이 틀리게 주장하는 부분들을 성경대로 고쳐서 먼저 가르쳐 놓는다면 이단들한테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이단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높은 존재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높은 단계에 계시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이므로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 중에서 물방울 하나, 산소 원자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 중간에 어정쩡한 어떤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단 집단은 기성교회들을 성도들을 표적으로 삼고 포교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대부분 이단의 수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암 환자의 그 암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단 예방 주사를 맞춰준다면 지금처럼 쉽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이단에 빠지는 길을 막아버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새신자 교육 교재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엄청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양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직접적으로 기록된 성경 내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장,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사야에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에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그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처럼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특성이 뭡니까? 자기 성경을 다르게 번역해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직접 기록된 말씀들, 금방 보신 말씀들 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언급조차도 될 수 없는 그 보충 구절들을 찾아서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자,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소 제목들을 말씀드리고 각각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창조 전부터 계셨고 창조에 동참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외에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천국에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고 영생을 소유 즉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이 오시고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그 외에도 참고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2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환상 가운데 이제 보고 쓴 시죠.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여러분, 어떤 나라의 임금이 출타 중일 때에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임금의 자리에 살짝 이렇게 앉아 본다면 그 옆에서 어떤 다른 신하가 그걸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즉각 사형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3번,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고 피조물들은 창조된 때부터 존재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번째, 예수님은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이십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 외에 우주의 어떤 높은 존재라도
수소 원자, 산소 원자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5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잠언 30장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오대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6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천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7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것들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8번 예수님은 천국에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2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0절 12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9번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10번 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으로 넘어올 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시편 96편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구절들이 같은 구절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예수님의 별칭에 대해서도 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며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별칭들입니다. 1번, 이스라엘의 반석, 산돌, 손대지 않은 돌,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출애굽 때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신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4대 제국이 있습니다. 그 4대 제국의 마지막에 나타난 로마 제국에 오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이 온 세상을 덮을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2번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35,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3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번째 인자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 그에게 그 앞에 인도되매. 자, 이외에도 많은 구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5번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오른팔 요한복음 12장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사야서 1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강의 들을 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게 성부 하나님은 숨겨지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듣죠. 그거하고 연관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장 성령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고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왜 이 내용을 갖다가 여기 집어넣냐 하면은 이단 사회비 중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성령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듣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교주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교주가 100년 전에 왔고 100년 그 이전에는 성령은 존재하지는 않았는데 예언으로만 성령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삼위일체론을 가만히 들어보면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 신약 때는 성자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다니엘 실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각각 동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예방주사를 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자적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동시대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교주가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기록들을 찾아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존재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연기나 기운이나 에너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창조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창조 이전에도 존재하셨고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보겠습니다.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두 번째,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후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을 나무로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성령님께서 아주 자세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죄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네 번째, 성부, 성자, 성령은 동시대에 존재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섯 번째, 성령님은 예언에 갇혀 있다가 1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최근에 생겨나거나 오신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도 존재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도 삼위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자, 제3장 새언약. 성전 제사에서 교회 예배로 전환되는 것을 예언한 또 예정한 새 언약입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처음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 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되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는 성경량이 아주 많습니다. 전반부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다 신랄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모세와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때 오시게 되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통한 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 구약시대에 엄청 강력하게 통치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지금은 구약시대보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더 강력하게 통치하는 시대이십니다. 자, 새 언약은 율법과 짐승 제사에서 교회와 예배로 바뀌고 교회와 예배를 통한 다스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깨뜨린 언약과 새 언약을 언급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깨뜨려 버렸다고 하는 언약,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예레미야 31장 32절.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16장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오순절 이후부터 오시는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를 성전이라고 하시는 걸 들어보셨죠? 이단 교주 한 사람한테만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사이비 그 교주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자기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성자 하나님도 들어와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들어와 계시고 이렇다는 것,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절대 흔들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단 중에서는 자기한테 예수님까지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육신이 어떻게 사람 육신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장.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항상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자, 수십 년을 우리 교회에 다니던 성도가 이단에 빠진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수많은 날들 동안에 목사보다 똑똑한 성도들에게 딱딱하다는 이유로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본 적 없고,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이나 기독교 강요 같은 교리들은
언급 한번 해준 적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진정한 성도라면 사실 하나님을 분해하고 찢어 나누고 분석하는 그런 일은 불경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단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어렵고 힘든 논쟁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론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했다고 그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논쟁 과정에서 나온 그 이상을 말하면 도리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최소한 검증된 그 논쟁 가운데 등장했던 내용들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직후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위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물에서 이제 올라오셨죠. 올라오시는 장면, 그 장면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다면 절대로 이단에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뭐 십자가가 뭐 우상이니 어쩌니 하면서 십자가를 떼어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뭐 몇 년 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십자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교보제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 사이에 등장하는 나무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분석하는 방법에서 주미상관 구조로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운데 나오는 그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이 십자가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 교보제이고, 진짜 생명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생명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들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우상시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력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가지고 전도를 계속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마다 기성교회 성도들을 낚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단 단체들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하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연구해서 제목들만이라도 성도들한테 가르쳐 준다면 거기에 이제 빠지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좀 힘써서 하시면 좋겠고, 그것도 힘드시다면은 여기 이제 이단 상담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특히 오랜 정말 몇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단 상담 세미나를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더라도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도 이단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은 다 철수해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많이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좀 많이 개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이단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교회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